오늘은 우리가 참 거룩한 찬양과 멜로디로 아주 푹 잠기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참 감화스럽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몇 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먼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 앞에 일들이 불안하게 보이고 염려스럽게 보이지만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입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모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꾀, 우리의 머리 좋음을, 또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머리 좋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종말로, 그러므로 말살당해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할 것이다. 인기가 더 있을 것이다.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더 행운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승진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말고 너희가 무엇에 참여하며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둬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가지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것들, 주님께 인정받는 것들, 의로운 생활 살며 경건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대로 축복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고 우리 생애의 뜻이면, 그것이 우리 생애의 방향이면 꼭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고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고통당한 자입니다. 그는 정말로 부할 수 있었고 또한 학자가 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 사내들인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 위에서 그는 고난당한 사람이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고 그는 이 땅에서 볼 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유명할 수 있었지만 무명한 자였습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가 유명한 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고난받는 자였습니다. 왜? 주님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또한 주 앞에 사랑받으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가끔 친구를 만날 때, 옛 친구를 만날 때, 옛 동창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또한 이제 감사절을 당해서 이제 그 식구들, 친지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며 대화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해 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애의 방향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하는 우리 생각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사는가 하는 우리 마음속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만족한지 아니한지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정력을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정력을 바치십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로점에 있었습니다. 그가 또 마음 가운데 세상의 향락을 원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되었고 주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였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 70, 80, 90 평생 동안 짧게 지나가며 살다가 짧게 안개처럼 왔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는 자처럼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족하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내적으로 갖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 것이지 남들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멋진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생애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분위기들이 여건들이 결단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인생의 유치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건 정말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 아는 분들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는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삶의 표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주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께서 가라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길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기뻤습니다. 항상. 그는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을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저자를 제가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대화 좀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답답한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그 기본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교부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부시대. 근데 교부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이렇게 믹스해서 혼합시켜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그런 이 가르침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부들은 거의 다 엉터리들입니다. 이 교부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게 혼란을 초래할 때 특별히 혼란을 초래한 그 얘기가 옛날에 그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알레고리즘입니다. 알레고리즘.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은유법, 비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저 영적인 상징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용한 어떤 얘기들이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다. 비유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 얘기지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 또 노아 방주 비유다. 처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알레고리즘의 이런 사상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종교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 철학자지 종교인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와 별 상관이 없는 듯한 얘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를 위해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없는 데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고 따르고 내가 추구하는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개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허망되게 살다가 잠깐 동안 죄에 낙을 누리다 죽어버리지. 그게 낫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행복의 디그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있으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생활 양상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자족한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진리를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진리, 성경 이 진리, 빛, 성경 교리 이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절대 진리가 없으면,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고 절대 진리가 희미하면 자기 본위로 살게 되겠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게 되겠습니다. 진리를 자기 속에서 주권적으로, 자주적으로 해석을 하고,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말이죠.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손만 이렇게 조금만 가도 엄마 손이 있고 조금만 돌아서도 아빠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비비고 놀다가 또 와서 또 어리광 부리고 또 나가서 놀다가 또 뛰어올 수 있는 엄마 아빠의 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위에 조금만 돌면 엄마 아빠의 품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금방 악몽을 꾸어서도 금방 깨어서 엄마하고 달려가면 엄마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가 마음 가운데 자족함이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돌아서면 나를 향해서 항상 쳐다보시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행복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참된 진리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자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그만 일생 허송세월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태어나 살지만 이 지구의 역사는 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계획과 섭리를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짧은 한 모퉁이에 잠깐 태어났다가 살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하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바울,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본 바울, 자기의 생명과 자기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그분 위에 일해도 탐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확신과 사랑이 가득한 바울은 그 사는 삶, 그의 생활 자체가, 그 사는 생활의 방향 자체가 만족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었고,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영원의 문턱이 있는데 그의 생활이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 붙은 욕심을 끊어버리기 전까지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땅에 태어나 사는 이 짧은 세월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진리를 더듬어 찾아 발견한 다음에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손목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 생활의, 우리의 생명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생애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죠, 걸음말 배우죠, 먹는 거 배우죠, 건강한 거 배우죠, 여러분 소시얼, 사람들과 지내는 교제를 배우죠, 지식을 배우죠, 합리성을 배우죠. 그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인생 생활을 하려고 딱 발돋움을 하려고 하면 2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20년이. 이 인간 생활을 어떻게 살까를 배우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20년 전까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없던 이 업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지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얻고 살려고 시작해보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20년이 지나가요. 40세가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참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60, 70, 80 동안 평생 동안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낼 시간은 너무나 작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골고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다른 데 없습니다. 참 안개를 붙잡고 하루 폈다가 없어지는 꽃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때 만족을 할 때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히카노테스입니다. 히카노테스인데 이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형인데 이 히카노테스란 만족이라는 말의 동사형과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만족이라는 말에 만족하다, 만족히 여기다, 만족히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 히카노테스의 동사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지금 3장 5절 봤지 않습니까? 그 전장에 있는 고린도후서 똑같은 책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리요. 이 감당하리요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5절에 있는 만족이란 그 헬라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란 말의 동사형은 감당한다, 수용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은 뭐냐면 만족이라는 말은 자족입니다. 자족.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있는 형편, 내게 이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감사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섭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감사고 성경적인 만족입니다. 그것 없인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저주일 수 있고 저주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쁜 얼굴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돈 때문에 망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또한 저주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족하길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죠?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가 나중에 40년 동안 주님의 참된 종으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정말 훌륭한 왕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장군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조용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잠드는 순간은 정말 만족한 삶을 산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요 성경의 말씀을 빼고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해봅시다.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그들은 신세 완전히 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 고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세 망쳐도 여분수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눈금을 통해서 보지 마십시다.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은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압살롬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느라 남자가 아니 그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흠이 없느라 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어요. 아마 발톱까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은. 특별히 압살롬의 그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이 머리, 이 머릿결. 참 그 까만 머리에 기름이 쭉 흐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말이죠.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넘어오게 옛날도 장발이었던 모양입니다. 장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긴 머리에 참 머리 감고 잘 빗고 기름을 잘 바르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 말이죠. 말 타고 갈 때 그 머리가 말이죠. 철렁철렁하면 정말 멋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흠모할 정도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 멋있는 그 머리로 철렁거리면서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보는데 저주가 주님 안에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눈이 생길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고 절실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부족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죽으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병나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죄의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심하며 하늘을 그리는 겁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한 여자 학생을 제가 이제 침례를 줬는데, 전 침례를 베풀 계획이 없었는데 가서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살 된 소녀 아이였습니다. 근데 꽤 키도 크고 그 행동이 너무나 이제 이 성장한 그런 성숙한 그런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19살이나 20살 정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14살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류케미아에 걸려서 3개월이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회에 나오는 한 가정에 와서 철저하게 음식물을 개혁하고 철저하게 이제 생활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백혈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이 컨벤셔널 메디신에서는 백혈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백혈병이 걸리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죽어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어떤 감기가 와도 죽습니다. 면역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을 개혁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굴복한 다음에 그 병이 나았어요. 침례를 주는데 제가 가만히 그 태를 보니까 14살짜리가 아니에요. 20살 이상 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의 병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백혈병은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백혈병, 류케미아를 가지고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종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종류가 또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내용과 고난의 시작과 이유는 똑같습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입니다. 나의 죄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죄의 고통이든지 죄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인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강도를 시작하면 그 동네에는 모든 주민이 전부 다 벌벌 떨고 그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죄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혀서 죄의 노예돼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하게 죄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 다소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이 폴루션, 잘못된 공해를 먹고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원자 핵이 올라가고, 그렇죠? 탄산가스가 올라가고, 나쁜 공해가 자꾸 올라가서 산성비가 내리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요. 남쪽에 가서 이제 목사들과 한 6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쳤고, 북쪽에서는 한 70명 정도 제가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한 130명 정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제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 남쪽에서 말이죠. 우리가 간 그곳이 이제 우한인데, 그 우한은 제가 지난번도 제가 간다는 그런 소식이 미리 퍼져가지고 이거 박 집사님 갔다가도 제가 간다는 소식이 퍼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캔슬돼서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곳인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특별히 이제 거긴 굉장히 이제 아주 이 주시하는 이제 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목사들 오라고 다 개인적으로 전화 다 한 다음에 어디까지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초청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초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오면 안 갑니다. 저 뒤에서 멀리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초청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 사람을 딱 픽업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와서 그 정류장에 내려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와서 딱 픽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 장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린 장소가 5층 꼭대기에 있었는데 4층에 올라갈 때 철문이 있고 5층 올라갈 때 또 철문이 또 있습니다. 철문을 2개 통과해 올라가서 집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그렇게 이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에 떨면서 집회하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리를 듣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만족감과 눈물은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그 북쪽에서 그 공주리에서 온 중국 목사 가운데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 이 사람의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 1,200명 된다 그래요. 근데 얼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죄가 없어요. 그 얼굴 가운데 참 죄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생을 하는데 시골에 이 거의 버려진 집을 그저 얼마 주고 이제 구해서 샀냐면 버려진 집이니까 그 집을 샀는데 우리 미국 돈으로 70불. 그럼 이해가 되세요? 미국 돈으로 70달러를 주고 버려진 그 시골에는 폐허 같은 그 집을 하나 샀어요. 그걸 들어가서 다 이렇게 수리하고 꾸며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1,200명의 교인들에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봉급이 얼마냐 했더니 봉급이 한 달에 500유안, 우리 돈으로 한 60불 정도, 한 60불 정도 봉급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얼굴에 자족함이 있어요. 집회 왔는데 추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쇠타는 껴입었지만은 근데 정말 추울 것 같아요. 쇠탈 껴입고 두꺼운 내복을 입었지만 그러나 얇은 그런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같이 있는 뭐 양복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까만 그 좀 얇은 걸 입고 와서 제가 하도 안 됐어. 우리 최주장님한테 제발 밖에 나가서 좀 두꺼운 잠바 좀 하나 좀 사와라. 좀 입혀야 안 되겠다. 내가 강의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 사람 보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 좀 사오라.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나가서 하나 사다 입혔어요. 그래서 두툼한 걸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따뜻한 잠바 하나 입고 저한테 와서 참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 얼굴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여러분 제 이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그렇게 경건해요. 깨끗해요, 얼굴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요, 우리 이 피부로 다 삐어져 나와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의심과 의혹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얼굴에 다 나와요. 다. 의심이 다 나오고 불만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게 없지만은 자족한 사람들 만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마음속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교인 된 지 얼마 되십니까? 10년 됐대. 10년. 그래서 지금 그분의 나이가 34살 34살 10년 됐대요. 아니 죄송합니다. 37살 37살 37세니까 27세 때 교인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참 그럼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교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원래 젊을 때 참 자기가 포악했대요. 난폭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얼굴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이 안 돼요. 너무너무 이 얼굴이 이 경건해서 너무 순진하고 얼굴이.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경찰이었었대요. 경찰이면서 부인이 먼저 교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패했대요. 부인을 때렸대요. 부인을. 근데 때리다가 한 번은 술 먹고 와서 부인을 때리는데 때리다가 한 번은 잘못 때려서 부인의 눈을 때렸습니다.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눈병 때문에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 눈병이 한쪽 눈이 아파서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어서 한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자나게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 자꾸 눈이 아프니까 좀 안정을 취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부인이 난 말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자꾸 성경 읽으니까 그 남편이 너무 안 됐어서 이제 이런 말로 이제 핀잔을 주다가 여보, 당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병나네, 고통을 받네. 아니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빈정거리고 놀리다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제 부인의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책 줘봐.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그 부인한테 성경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큰 걸 이거 언제 다 읽어?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뭘 읽어줄까? 하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욥기를 좀 읽어주세요. 그러더래요. 욥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나? 다 복만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놀렸으니까 이 부인이 욥기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욥기를 읽는데 1장, 2장을 읽을 때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듣고 이 땅에 있는 욥의 얘기를 읽었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 욥기를 처음 성경을 대하면서 욥기를 읽다가 회개한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거기서 욥기를 읽다가 회개했대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의 가마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시어머니가 변하고 시아버지가 변하고 그 친척이 변하고 온갖 교육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주 앞에 헌신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 지금 이분이 있는 그쪽 지역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중국 전토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잘 분포도로 가장 많은 곳이 그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감화를 끼치는 분이 이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큰 지역에 있는 가장 교인들의 숫자가 이 퍼센트로 가장 많고 교회가 많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은혜가 일이 있으면 이 젊은 목사한테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장본인이에요. 이 부인이 핍박당한 것과 고통당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주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자족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 우한에서 이번 말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기 있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자꾸 못 살게 부려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교인들을 고소해가지고 어려움 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몰래 모아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21만 유안, 우리 미국 돈으로 약 한 2만 5천 불을 우리가 몰래 7년 동안 우리 모았습니다. 7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참 모아가지고 우리 좋은 자그마한 교회 건물 하나 세우려고 21만 유안, 2만 5천 불을 7년 동안 우리가 모았는데 그만 공안대에서 와서 남들이 조용히 밀고해서 와서 우리한테 억울하게 고소하고 밀고해서 와서 21만 유안, 2만 5천 불을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 재산인데 7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은 재산인데 이 억울한 걸 어디 가서 우리가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께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북경의 탄원서를 좀 써라. 종교부 총체국의 탄원서를 좀 써라. 그러나 탄원서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리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돈 같으면 돈이 돌려져 올 것이고 아니면 안 온다. 저에 맡기자.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 가고 돈 뺏기고 핍박당한 고통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연합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그 공안대에서 21만 유안을 그들에게 돌려줬대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몇 년의 경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연합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 세 가운데 있는 고통들과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늘 가고 영원히 살게 하는 주님의 섭리와 뜻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 생에서 발생하고 내 생에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감사하는 정신의 기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배운 자들만 마지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지만은 빌립보서에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 가운데서 그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할 때 꿈에 바울에게 어떤 얘기가 들렸습니까?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소리치는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주께 주신 그 꿈, 그 계시를 보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고생스럽게 배를 타고 간 첫 성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성에 주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 선교 활동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가서 어떤 일 당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자족했습니다. 착고에 채였습니다. 예? 채찍에 맞은 등어리가 아팠습니다. 그들의 그 죄수 옷에 피가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밤중 늦게 밤 12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이 자족하길 배웠을 때 그때 지리잡시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간수와 그 식구들과 그 안에 있던 그래도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이 교인들이 되어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교회였고, 바울이 필요할 때 돈을 가장 많이 잘 보내준 교회였고, 가장 바울과 함께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길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확증은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말씀 그 삶 그대로 살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주의 형편들을 받아들이십시다. 주 앞에 기도한 다음에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린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대는 사실은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어려운 일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한 그 비결을 일체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미래 환란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